그래요? 네,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에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뜻을 붙잡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알고 또 우리의 믿음에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이 주의 말씀의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이 왕을 얻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8장으로 갑니다. 사무엘상 8장 우리 1절부터 우리 오늘 8절까지 한 절 한 절 우리 차례대로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유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 위에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하셨는데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아멘. 우리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찾아오는 내용을 이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명령하시죠.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미스바라는 곳으로 모여서 미스바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우상을 섬겼던 것들을 이제 다 포기하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 표현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을 받으신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이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역이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지도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위에가 갈릴리, 아래는 사해, 그리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주로 요 지역에 있는 겁니다. 이제 여기가 브엘세바, 여기가 이제 단, 이렇게 단 이쪽이 있습니다. 단, 브엘세바.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블레셋은 이 지역을 주로 차지하고 있던 해안가를 이제 사무엘이 있는 라마 또 이제 실로 다 이쪽 좀 더 동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이쪽이 오늘날로 말하면 요르단이죠. 요르단이지만 이제 그 당시에는 암몬과 모압이 주로 이 지역에 있었고 이스라엘의 이제 므낫세 지파가 건너가는 대신에 이쪽에 머물기를 원해서 주로 이쪽에 머물렀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싸웠던 에벤에셀이라는 곳은 이제 블레셋 지역에서 좀 벗어나서 또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약간 블레셋 지역으로 서쪽으로 옮긴 이제 이 지역에서 전쟁을 했었는데 전쟁에서 법궤를 빼앗겼다가 법궤가 돌아와서 이제 다시 실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벤에돔의 집에 오벤에돔이 아니죠? 갑자기 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기랏 여아림에 머물러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우리 제대로 된 성막과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다윗 때까지 미뤄졌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지배를 받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성막을 중심으로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라는 사람의 거처를 중심으로 이제 이 모든 일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런 이제 회복이 돼서 이런 이제 틀을 갖추게 됐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대규모로 어떤 모임을 갖는다고 하니까 와서 보더니 야 우리가 이렇게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치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시 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을 다시 이제 전쟁을 이제 미스바부터 시작을 해서 전쟁이 시작되게 하는데 여기서 전쟁을 하다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지니까 에베네셀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쫓아가서 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일부는 자기네 고향으로 돌아갔겠죠. 근데 사무엘이 전쟁을 여기서 멈춰요. 에베네셀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제 그 말을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요 에베네셀은 법궤를 빼앗겼던 곳에서 이제 법궤 없이 이스라엘을 정복하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기는 똑같은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패배했던 장소가 이제는 승리의 장소로 바뀌죠. 그러면 승리와 패배의 차이가 뭐냐? 패배했을 때는 법궤를 가지고 나가고 막 제사장이 있고 했을 때에도 패배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려고 준비하고 모인 것도 아닌데 전쟁에 승리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에게 바로 서는 관계,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바로 되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오늘날 이거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고 우리에게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육체의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는 승리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에 따르는 요구를 따르지 않는 승리자가 된다는 말은 이거 내 사업하면 성공하고 누구랑 경쟁하면 내가 시험을 잘 붙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제 실패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됐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승리까지 하고 나니까 그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이제 사무엘 중심으로 이제 여러 해를 잘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여기 이제 8장 1절에 우리 시작할 때 보니까 늙었다 그래요. 그러면 늙은 것도 억울한데 이제 사람들이 와서 당신은 늙었으니까 이제 쓸모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방법을 구하는 내용이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인데, 근데 사실은 그 늙었다라는 말이 나이가 굉장히 높다라는 말이에요. 나이가 높다라는 말은 이제 어떤 면으로 보면 물론 이게 나이가 우리 식으로 이해하는 대로 그대로 늙었다, 나이가 많다, 80, 90 됐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반대로 보면 이제 성숙했다, 충만한 나이가 되었다. 이제는 제법 삶의 여러 가지 경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가 이제 지혜롭고 존경받을 수 있는 자리에 이르렀다. 그런 의미도 동시에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제 사무엘이 그렇게 된 모습을 보고 사무엘에게 와서 이제 사무엘이 이제 결정해서 했던 일이 그동안에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가 이제 이스라엘을 여기서 중부 지역에서 다스렸는데 요 남부 지역에도 이스라엘의 중요한 거점이 있어요. 브엘세바를 중심으로 해서. 근데 여기에 자기 두 아들을 보내요. 그래갖고 너희들이 요 남쪽에서 역할을 해라. 그래서 두 아들은 요 남쪽 지역에서 자기 대신에 이제 사사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기다 사사로 임명을 해서 보내요. 그랬는데 요 두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여기 와서 그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못된 거를 배워갖고 뇌물을 받고 이제 자기들에게 돈을 주는 사람, 뇌물을 주는 사람, 잘 주는 사람 편을 들어주는 굽어지는 판결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겉으로 보면 사무엘은 나이가 많고 그 다음에 그의 두 아들은 이어받아야 될 텐데 두 아들은 뭐예요? 이것은 삐뚤어져 잘못된 모습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자, 이런 두 가지 조건을 봤을 때 당신의 아들들이 이어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미래가 없습니다. 또 당신도 이제는 그만둘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의논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제 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장면만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우리 사무엘상 시작부터 쭉 여기까지 올 때 우리가 뭘 봤냐면 지금 사무엘 시대에 처음으로 잘못된 행동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사무엘 이전에 엘리 시절에도 잘못된 모습이 있었죠. 엘리는 나이가 많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더구나 눈까지 어두워져서, 물론 시야가 어두워졌다는 표현이지만 동시에 영적으로도 말씀이 희귀했다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말씀도 없고 영적으로도 이제 좀 밝아지지 못한 모습, 어두워진 모습을 보였고, 그의 두 아들은 사무엘의 아들들보다 더 타락한 모습을 보였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자기들이 먼저 막 취하고 또 심지어는 성전에서 섬기는 여인들과 음란한 일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모습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엘리도 죽고 아들들도 죽고. 그렇죠. 죽었다라는 말이 붙여 맞추지 말고 하나님 뭘 준비하셨을까요? 그렇죠. 사무엘을 준비하셨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엘리가 잘못되기 전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셨는가를 이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죄는 우리가 누구나 져요. 어느 세대나 죄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할 사람을 준비해 두셨으면 그건 괜찮은 거예요. 구원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를 안 하셨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성경이 우리 정의를 내릴 때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엘리의 타락 때 사무엘을 준비했어요. 또 우리가 그 전으로 또 가면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 누구를 준비했죠? 그렇죠. 여호수아를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미리 모든 것에 대한 것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면 사무엘 아들들이 잘못됐을 때, 아니 사무엘이죠. 네? 엘리죠. 사무엘과 사무엘 아들들이 잘못됐을 때 다시 읽은 거예요. 나 여기 있지 마요. 이렇게 나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주로 내가 실수하고 저 사람은 정직하게 적다거든요. 근데 여기로 다시 온 거예요. 그러면 어떤 때가 맞았어요? 사무엘 아들들이 잘못됐을 때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죠. 네. 하나님 계획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획을 나와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지금 이런 환경이 됐는데 우리는 걱정이 됩니다. 그건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구하는 것은 왕, 그러니까 답도 가져와서 이게 답입니다 라고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답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들이 원하는 답대로, 생각대로 바로바로 행동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은 몇십 년이고 몇백 년이고 심지어 몇십 년도 기다리신 하나님인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초조하고 급한 것은 알겠지만 그들이 답을 가지고 오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답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이럴 때도 어떻게 하라고 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율법책을 주시면서 너희들은 누가 왕이 될지 누가 지도자가 될지 그런 염려를 하지 마. 그건 내가 알아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사무엘 때에 사무엘이 죽으면서 사무엘과 같은 지도자를 만약에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다. 엘리처럼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는 것은 이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이어갈지 아니면 엘리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이어갈지 그건 몰라요. 그러나 평범하게 이어가든 특별하게 이어가든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끊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끊어지지 않는데 이스라엘은 그것이 끊어진 것처럼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이 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있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올 때까지 중간에 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있었고 왕이 없는 시간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는 저런 나쁜 놈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그 사람이 있었어? 그런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는 왕이 없던 시간도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진행하실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고 답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였어요? 당신은 나이 많고 아들들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유는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우리 뒤로 가봅시다. 사무엘상 12장으로 가세요. 사무엘상 12장 몇 장만 뒤로 가시면 돼요. 자, 이제 우리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으면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자,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사무엘이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으로. 근데 그게 이제 뭐냐 하면, 자, 이스라엘아, 내가 지금 이제 너희들에게 왕도, 이건 왕이 다 세워진 다음의 일입니다. 왕도 세웠고, 그리고 나서 이제 너희들에게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왕에게 모든 걸 넘겨주기 전에 들려줘야 될 이야기가 있다. 그러면서, 자, 너희들의 역사를 한번 거꾸로 가봐라. 너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건져내셨는지, 그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너희가 잘 알지 않니? 그러면서 이제 10절로 내려갑니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닷 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이건 언제 얘기냐면 사사기의 이야기예요. 사사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그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이방인들과 교류하지 말고 또 그들의 신을 쫓지 말고 너희들은 나만 섬기라 그랬을 때 이스라엘이 네 잘하겠습니다 그러고 들어갔는데 막상 들어가서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그들은 재빨리 이방인들과 섞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처럼 살기 시작했어요. 왜? 그들처럼 사는 것이 그 땅에 사는 법이라는 것을 그들은 육체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으로 그들을 이 광야에서 40년을 키워오셨어요. 영으로 키워왔다는 말은 뭐냐면 말씀으로 모든 것을 그들이 순종할 때 공급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다시 육체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그들 가운데 블레셋이나 또는 다른 족속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치고 그들에게 괴로움을 주면 이스라엘이 아이고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룻바알은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나 이런 사사들을 보내서 건져주시곤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계속 반복돼서 지금 사무엘이 뭐냐면 나까지 온 거다 이 말이에요. 나까지 왔다.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겠다고 하나님께 몇 번이고 약속했냐면 안 그러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까지 왔다. 그랬는데 12절 봅니다.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13절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을 찾아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신 나이가 많고 당신 아들이 잘못했으니까 우리한테 왕을 만들어 주십시오 했는데 사실은 그 배경을 보니까 암몬 왕이 이 동쪽에 있는 암몬이라는 족속, 즉 롯의 후손들이죠. 그들이 너희를 쳐들어왔다. 지금 여기 쳐들어와서 여기다 이제 군대를 모집한 거예요. 그래서 딱 강을 건너오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건너편에 야베스 사람들이 있는데 야베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너희들 몽땅 항복하는 게 좋을 걸. 그랬더니 야베스 사람들이 알아서 와서 우리가 항복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너희들이 항복하면 내가 살려는 주는데 누나 하나씩 하겠다. 그러니까 죽을래? 한눈 없이 살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한눈 없이 살겠어요. 네, 눈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고 그래요. 일주일만. 그러니까 또 이 나하스가 그래 일주일까지 거 뭐 그래 하자.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에 우리가 살 길을 못 찾으면
우리가 당신한테 올 테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이제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당시에 이미 사울을 하나님이 기름 부은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사람을 보내요. 근데 사울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들이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무슨 일이냐 이렇게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소를 끌고 농사를 지으러 가다가 그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갑자기 하나님의 영에 이제 충만해져 갖고 온 이스라엘에게 전달을 해요. 소 한 조각씩을 각을 떠서 다 나눠 보내면서 전 이스라엘은 다 이리로 모여라. 하나님이 지금 일어나셨다. 그러면서 오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될 거다. 그러면서 소가 이렇게 각이 떠진 것처럼 오지 않는 민족들은 다 멸망할 거다. 그러니까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도 또 그 말에 다 감동이 돼서 사울에게 몰려와요. 그래서 약 30만 명이 모여요. 그래서 이제 야벳 사람들에게 사울이 전령을 보내요. 이제 7째 날이 끝나는 날 정오 전에 너희들이 구원을 얻을 거다. 그랬더니 야벳 사람들이 시간을 얻기 위해서 이제 요 나하스를 찾아가서 내일 우리가 당신에게 나아오겠습니다 하고 이제 항복하겠다는 표현들을 해요. 그러니까 나하스가 기다리고 있는데 7째 날 새벽에 사울이 군대를 데리고 들어가서 이들을 다 전멸시켜요. 그래서 이들이 둘이 짝이 돼서 도망간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걸음아 날 살려라고 뿔뿔이 흩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전멸을 시켜요. 그리고 이제 승리해서 11장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막 잔치를 하고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아이 이게 무슨 왕이야 이랬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을 잡아서 죽이겠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또 이스라엘이 흥분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그러지 마라.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날이다. 우리가 겸손해야지. 그랬고 이제 사울을 중심으로 다시 길갈이라는 곳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사막에서 여정을 마치고 딱 이스라엘로 가나안 땅 들어왔을 때 첫 번째 같은 길갈이거든요. 거기에서 여호수아가 자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살자. 그래서 여리고성을 치기 전에 여기서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을 약속했던 장소인데 거기로 가서 그들이 이제 다시 새로운 약속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는 새로운 약속을 하는 장소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그곳으로 모여서 이제 사울이 정식으로 왕의 취임식을 해요. 그러니까 왕으로 세워졌지만 11장에서 10장에서 왕으로 세워졌지만 이제 이들이 왕이 되는 것은 이제 11장에서 정식으로 취임을 해서 왕처럼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이제 11장의 사건인데 그러면서 그런 일을 이제 다 마치고 나서 사무엘이 12장으로 들어가는 얘기예요. 자, 너희들이 비록 그랬지만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자꾸 딴짓하다가 하나님이 심판하면 살려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주고 하게 나까지 왔다.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들을 다스려 왔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하스가 쳐들어오니까 마치 내가 잘못된 것처럼 즉 내가 잘못됐다는 말은 뭐예요? 나를 세우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지도자냐 원치 않는 지도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랬죠? 바울 시대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로마 황제예요. 로마 황제. 자, 로마 황제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주로 나쁜 사람이죠. 99%. 네. 더구나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초대교회 그리고 사울이 막 활동할 때 로마 황제는 죽이려고 기독교인들을 그냥 엄청 박해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로마 황제는 나쁜 놈이다. 하나님이 저주할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에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에게 순종해라. 우리는 불법자들이 아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전도하게 하셨다. 그렇다면 이 안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선하신 뜻이 있다. 우리가 믿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겉으로 안 보여요. 보세요.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요. 이 과정에 선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믿음으로 보면 있어요. 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러나 겉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옳은 게 있어요, 없어요? 사형을 시키고 있는 장면이니까 그렇지. 하나도 없죠. 아니 죄도 없는데 죄를 만들었고 심지어는 재판하는데 죄가 없다고 판결이 나왔어. 그런데도 저놈을 안 죽이면 당신이 죽을 겁니다. 막 이렇게 협박하니까 죄는 없는데 죽어야 돼. 그것도 아주 끔찍한 죽음으로.
여기 의가 없어요. 선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불의가 이루어졌는데 사람들은 하나님 뭐를 해요? 선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깨달음이. 그러니까 제가 요셉 얘기 자주 하지만 요셉이 형들을 구원할 때 형들은 아이고 우리 죽었다. 왜? 요셉이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죽었다 그랬는데 요셉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만 아니라 나도 포함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악한 일을 하려고 했지만 이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일을 해서 요셉이 고생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죽을 똥살똥 했어요. 심지어는 자기가 막 벗어나고 싶어서 발버둥을 쳤어요. 오죽하면 국무총리가 된 다음에 아버지도 안 찾았어요. 생각해보세요. 그 정도 자리에 올라가서 처음 풍년이 7년 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흉년이 왔잖아요. 흉년이 온 다음에야 형들이 왔어요. 흉년이 오자마자 바로 온 게 아니라 한 1, 2년 있다 왔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의 말을 들어보면 앞으로도 서너 해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2, 3년 지나서 온 거예요. 그러면 거의 10년 동안 요셉은 국무총리였어요. 그러면 처음 1, 2년은 바빠서 그랬다고 해봐요. 그러나 나중에 한 7년쯤 됐을 때는 요셉의 말은 바로의 말이었어요. 그러면 아버지를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건 아무 문제도 없는 거예요. 근데 찾지 않았어요. 왜요? 잊고 살기로 결심했어요. 잊고 살기로. 그런데 잊고 살기로 결심했는데 형들이 어느 날 눈앞에 탁 나타나요. 그러니까 잊고 살았는데 뭐가 기억났어요? 옛날 얘기 그 생각. 꿈이 기억났어요. 꿈이. 기억하세요? 나를 팔아버린 형들이 기억나는 게 아니라 꿈이 기억났어요. 아. 그래서 꿈이 맞는지 한번 시험한 거예요. 한 명 잡고 나머지 돌려보냈어요. 몇 년, 한 해가 지났는데 안 와요. 와야 될 텐데 이 정도면 식량이 떨어졌는데 그럼 내가 잘못했나? 근데 조금 더 지나니까 다시 와요. 다시 오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일이 맞구나. 그래서 그가 통곡하는 장면이 나와요. 물론 자기 동생을 보면서 통곡하는 거지만 그러나 저가 통곡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형들에게 자기를 밝히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형들이 야 이제 살았다 이게 아니겠죠. 이제 죽었다. 우리는 그냥 차라리 몰랐으면 근데 죽었다 그랬는데 요셉은 아니 아버지도 모시고 와라. 아직도 흉년이 남아있다. 살려면 이곳으로 와야 한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선한 일이 역사 속에 항상 있다. 이해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 일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도 로마 황제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 같아도 그가 바꿀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바꾸셔야 하면 바꾸셨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역사에 거의 간섭하지 않으세요. 인간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역사를 하나님은 거의 대부분 내버려 두세요. 특별한 경우에 간섭해서 들어와요. 그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뿡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세요. 그래서 로마, 예를 들어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의 왕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래요. 고레스가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같은 하나님의 종은 아닐 거예요. 저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자라는 얘기를 했지만 저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를 특별히 쓴다는 의미로 종이라고도 부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만 필요하실 경우에는 한 사람을 일으켜서 어떤 특별한 일을 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실패가 없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그래서 경륜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잘못됐고 그랬을 때도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텐데 이스라엘에 와서 왕을 구하는데 그들이 겉으로는 사무엘의 이유로 됐지만 내용을 보니까 나하스라는 사람이 공격할 것을 알고 그 위협 때문에 야, 저 공격 들어오면 또 우리는 죽었어. 조동사실을 다 뺏기고 또 그냥 숨어야 되고 우리는 인생이 다 망가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뭐야? 나하스랑 맞붙을 수 있는 그런 장군 같은 왕이 있으면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분명히 아까 우리 에베네셀 얘기했죠? 하나님이 그들이 빼앗겼던 그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 승리의 경험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블레셋에게 이긴 것은 그들이 약했기 때문일지도 몰라.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떨어진 거는 그때뿐인지도 몰라. 지금 나하스가 오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요 이거 왜 안 막아주시겠어? 근데 안 막아주시고 저들어 와서 지금 당장 눈을 뺀다, 뭐 귀를 잘라간다 막 이러니까 그냥 궁짝짝 괜찮아요. 그러면 그러면 안 되죠. 내가 사드려야 되니까. 오케이. 예. 그래서 나스가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으니까 이스라엘로서는 이제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것을 못 견뎌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사울의 인생에 또 반복돼요. 사울이 전쟁하러 나가려고 하는데 사무엘이 내가 갈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래요. 근데 약속한데 안 와요. 안 오니까 사울이 그냥 전쟁하러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멋지게 드려요. 얼마나 멋지게 드리겠어요. 그리고 나와서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그래요? 망할 일을 자초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늦었는데 내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러지 않아요. 망할 일을 자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왜 늦었을까? 몰라요. 이유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들은 것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도 그에게 말을 들려주시고 이런 증거가 나타날 거야. 그래서 그가 당나귀 잊어버린 것도 다시 찾고 사람을 만나서 또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는 이야기들도 다 사무엘이 한 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맞구나 그걸 알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해야 돼요. 근데 사울은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은 나갔는데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제사를 지가 드리고 아멜렉이랑 나중에 전쟁할 때도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전쟁에 나가서 했는데 이겼어요. 그러면 이겼을 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아무것도 가져오지 마. 포로도 잡아오지 마. 짐승도 데려오지 마. 다 없애. 그런데 좋은 것만 골라서 가지고 와요. 그리고 그 아말렉의 왕들도 데리고 와요. 왜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그냥 요즘 목사가 들으면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그냥 요즘으로 바꾸면 헌금 많이 하려고. 그랬더니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근데 사무엘이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버린다고 사울이 그 다음날 당장 저 밑바닥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도 왕노를 계속해요. 그리고 오히려 다윗을 괴롭혀요. 그러면서 여러 해를 또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뭐가 됐느냐? 다윗이 성장해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다윗이 사울을 통해서 배운 것을 잊지 않고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한 거예요. 다행이죠. 왜냐하면 그거 봤다고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닌데 다윗은 그런 왕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준비하신 것이 분명히 있는데 통치하신다. 그래서 신명기 3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33장 26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수를 이어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그래서 26절에 여수는이여 그 말은 뭐냐면 의로운 사람들아 이 말이에요.
의로운 사람들아. 그러면 의로운 사람들이라는 말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아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들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고 했을 때 하나님의 역할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인도하고 지키고 보호하고 복을 주는 여호와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겠다. 분명히 얘기하셨고 하나님 그 약속을 쭉 지켜오신 것을 모세가 마지막 유언에서 이스라엘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을 심지어는 발람을 통해서 너희를 저주하려고 할 때도 발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저들을 통치하시는구나. 누가 저들을 저주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무당과 같은 잘못된 사람, 즉 우상을 섬기는 점장이가 봤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해요. 모세도 지금 이스라엘 역사가 끝나는 그 자리에서 뭐라냐면 너희들은 잘 기억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니? 방패셨고 칼이셨다. 지키기만 한 것이 아니라 공격자도 되셨다. 너희를 보호하셨고 너희를 안전히 거하게 하셨다. 이제 너희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이 땅에 또 누가 있느냐? 너희는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이스라엘을 딱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금 통치하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왕이 없다고 통치 못한 게 아니에요. 사무엘은 그것을 사사기 역사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랬을 때마다 잘못했을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니?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고통을 당했고 고통을 당하고 나면 너희들이 부르짖었고 그러면 하나님이 꼭 너희를 다시 구원해 주지 않았니? 이 역사를 통해서 너희들이 배워야 했지 않니?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안 다스리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저들이 왕을 구한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왕에 대한 이야기는 신명기 17장에 이미 나와요. 저들에게 왕이 필요할 때가 온다. 그리고 그때 왕을 세울 때 넌 반드시 이렇게 하라. 하고 하나님이 왕을 어떻게 세우라고 아주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왕이 있어야 할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왕은 하나님 준비하신 다윗이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윗이 아닌 이 땅의 사람들과 같은 왕을 원하는데 그러면 왜 왕을 원하느냐? 다시 오늘 본문 8장으로 갑니다. 5절입니다. 5절.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어떻게 해요? 모든 나라와 같이. 그 모든 나라라는 말은 어떤 나라를 얘기할까요? 이스라엘만 이야기하는 주변에 있던 나라들. 그렇겠죠. 20절로 가보세요. 20절. 20절. 8장 20절 시작. 우리도 우리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하늘 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원하는 건 뭐예요? 다른 나라들과 같이.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택하실 때 이 땅의 사람들과 다르게 택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달러 이 말이에요. 그렇죠. 다르다는 말이 뭐냐면 너희는 거룩해라는 말이에요. 성속, 거룩하다, 세속적이다 라는 얘기할 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세속이 더러운 건 아니에요. 또 저주받은 것도 아니에요. 또 이게 아니에요. 성은 구분되어서 하나님께만 속한 것을 성, 거룩이라고 얘기해요. 속은 그 외의 모든 것을 속, 세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불교의 속세 그러죠. 속세. 그게 세상에 속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과 속이 구분이 돼요. 그런데 이 속 안에서 뭐가 나눠져요? 깨끗하고 더러운 것이 나눠져요. 여기서 깨끗한 것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어요. 더러운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분하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헌금 얘기할 때 여러 번 했지만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것은 뭐예요? 깨끗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셨고, 그렇죠? 비와 해와 땅 모든 걸 하나님이 주셨어요. 세상에 있는 것은 누가 줬어요?
아기. 이것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네. 그런데 누가 달라요? 사람이 달라요. 사람이. 여기 사람들은 이걸 하나님이 주셨다고 안 그래요. 우리가 했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신에게 절을 하고 신에게 구걸해서 받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왜 받느냐? 내가 잘해서. 맞아요. 제사도 열심히 드렸고 많이 드렸고 간절히 구하니까 신이 우리를 축복해서 우리가 농사를 잘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도 내가 감동시켰고 농사도 내가 지었고 다 내가 해서 내가 잘한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이스라엘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너희의 능력이 아니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한다. 그러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랬어요? 아니요. 씨 뿌리고 다듬고 거두고 해라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해. 내가 너희에게 열매 맺게 하는 거야. 열매 맺게 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안 되겠지만 사무엘이 사울을 세울 때 우리 한 줄만 보고 갑시다. 이 말씀만 보고 갑시다. 사무엘과 이제 사울이 만나는 장면이 10장 6절이에요. 10장 6절, 7절.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하면서요 하는 말이에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뭐가 되래? 새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뭐예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너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새 사람이 될 거다. 이제 이건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기회를 따라 행하라 그랬는데 어디 기회를 따라 행하라는 말이 뭐냐면 어떤 일이 생기면 내 손이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이 말이에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내 손이 그때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그것이 하나님 너에게 허락하신 거야. 그러니까 그 이상을 하려고 하지도 말고 또 그것을 안 하려고 하지도 말고 그것이 왔을 때 너는 담대하게 일어나라. 그러면서 내 손이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아까 여기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봄이라는 계절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때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렇죠? 나가서 밭을 정격하고 뿌리는 거예요. 그게 내 손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뿌리 내리고 싹이 나서 자라서 그때 이스라엘이 잡초가 나는 걸 보면 네 손이 할 수 있는 걸 가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할 때 되면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했더니 열매를 거뒀습니다 라는 것은 추수한 후에 뭘로 해요? 그렇죠. 11조를 드린다든지 재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의 결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지금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할 수 있는 능력들을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선한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아멘. 선한 일에 힘쓰는 자. 그럼 선한 일이 뭔가? 그것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건 사랑의 일이에요. 사랑의 수고예요. 그건 다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내 손에 그런 능력을 안 주셨어요. 내 손에 그런 능력을 안 준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그리로 가지 않는 거예요. 맞아요. 그 마음은 그건 전쟁터지. 이것이 하나님의 지배 속에 지금 내가 잠겨있지 못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쟁터에서 승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에게 다시 돌아가셔서 내 마음의 지배를 맡기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감정을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어와요. 말씀이 뭐예요? 용서 못하겠습니다. 하니까 그럼 한 번만 할게요. 7번 하니까 7번만 할까요? 70번 더 하라니까 그러고 나면 나 죽어요.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어 그래도 조금 더 겁내지 않아요. 왜? 딱 살리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게을리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은 그리고 너와 내가 함께 하는 것, 내가 너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은 내 손에 준 능력으로 내가 기회가 왔을 때마다 일을 해보면 알게 될 거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감사하며 우리가 듣고 깨달은 것들을 우리가 그저 지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줄 아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가정 속에서, 일터 속에서, 교회 속에서, 이웃 속에서 우리가 어찌해야 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